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합독하십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금식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라는 본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라는 이러한 말씀을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금식이라는 것은 음식을 먹지 않는 거죠. 식물을 먹지 않으므로 인간에게 에너지 공급을 중단합니다. 그럼으로써 그것은 곧 육신의 죽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도 특별한 이슈, 문제를 가지고 그 목적을 관철시키고자 할 때 금식, 단식을 하죠. 그래서 목적을 이루고자 합니다. 마찬가지로 기독교에서도 나의 중요한 목적, 꼭 정말 내가 이루고자 하는 의도가,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금식을 하면서, 금식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 전통이 우리에게 깊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율법에 의하면 금식은 대속죄 이래 1년에 딱 한 번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자, 레위기 23장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일곱째 달 열흘 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가 금식입니다. 음식을 먹지 않으므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그러니까 짐승을 불태워 제사를 드리는 거죠. 화제를 드리며 27절 이날은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금식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임이라 라고 율법에 이와 같이 금식의 규정이 나와 있어요. 대속죄일에 1년에 한 번 하는 금식을 세월이 지나면서 인간들이 그 횟수를 늘려갑니다. 그래서 계속 하루하루 늘려가다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유대인들 시대에, 그리고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요한의 제자들에 이르기까지는 일주일에 이제 2번을 금식해요. 월요일과 목요일. 그래서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하는 것을 대단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보면서 그와 같이 이제 비난을 하고 했던 게 이유예요. 자, 우리는 이와 같이 월요일과 목요일에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고 경건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왜 너희들은 죄인인 세리와 창기들과 먹고 마시냐? 이와 같이 비방하며 질책하고 있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신랑이 혼인잔치에 있을 때는,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에 올 때에는, 그때는 금식을 해야 돼. 이와 같은 아이러니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본 진정한 뜻을 아직까지 우리가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금식, 단순히 문자적으로 음식을 먹지 않는 단식, 세상적으로 투쟁하고 있는 그것을 여전히 기독교에서 지금 우리가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율법이 아니라 장로들의 유전으로 내려온 전통이었던 것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향해서 비방했던 말이죠.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왜 죄인과 세리들과 창자들과 먹고 마시느냐? 그런 비방을 했던 것입니다. 자, 율법의 금식을 명하신 것은 우리는 죽은 자이구나, 우리는 죽은 시체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의 금식을 제정해 줬던 겁니다.
먹고 마시는 금식, 이것은 바로 금식은 율법 속에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금식을 통해서는 우리가 죽은 죄인이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배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고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썩은 시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한 것이 바로 율법이었고 율법이 포함된 금식이었다는 것이죠. 자, 로마서 3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금식은 율법 행위 속에 포함이 된 겁니다.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다른 말로 금식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먹고 마시는 금식이나 율법은 단지 예수가 오실 때까지 어떤 교훈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제시해 주시고자 했던 그의 의도가 숨겨져 있던 것입니다. 자, 골로새서 2장 16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그러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제자들에게 금식 안 한다고 비방하고 조롱했던 먹고 마시는 이 금식과 절기와 초하룻 날과 안식일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왜?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다. 섀도우, 어두움이다. 실체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분명하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규정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개혁을 이루기 위해 잠시 맡겨둔 것입니다. 개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도나 기구의 제도들을 완전히 뜯어 고치는 거잖아요. 자, 히브리서 9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또 금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이라는 것은 히브리서 9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쭉 얘기합니다. 이것은 구약 시대의 율법 제사, 완전하지 않는 예식,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과 금식과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정결 예식과 이런 것들은 육체의 예법일 뿐, 개혁할 때까지, 다 이것을 뜯어 고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맡겨둔 것이다. 맡겨둔 거예요. 임시로. 금식을 포함한 모든 율법은 신랑이신 예수가 그 모든 것을 십자가로 완전하게 하시고 우리를 그 은혜의 복음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에서 하는 이 금식은 어떤 용도로 우리가 이용되고 왔습니까? 아주 중요한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의 응답을 원할 때 기도원으로 올라가 식음을 전폐하며 떼를 쓰며 매달리는 금식 기도로 우리가 이용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님에게 내 뜻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가장 핵심적 이슈가 뭡니까? 밥 안 먹어. 그러면 따라다니면서 숟가락으로 밥 떠서 제발 이거 한 숟갈만 먹어. 이걸 원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때가 금식한 게 성취가 된 거예요. 그런 습성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도 밥 먹지 말고 하나님한테 뗐어. 그러면 밥 안 먹고 뗐으면 장난감 사주잖아. 그러니까 이와 같이 강창하고 뗐어봐.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어줘. 이와 같이 아주 유아적인 초등학문적인 신앙으로 금식을 우리가 이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금식 기도를 뿌리 깊게 자리매김한 곳이 바로 어디입니까? 금식 기도원입니다. 금식 기도원. 기도원이 유독 우리나라에만 성행하는 그런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의 유교, 불교, 무속신앙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다 기독교가 들어왔죠. 기독교가 들어온 이후에 그 이방 종교인 수행 방법, 수행 그 법칙, 이것들을 기독교에 그대로 흡수 접목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방 종교에서 수행 방법으로 했던 그 수행 방법들을 똑같이, 이름도 똑같이 기독교의 전통으로 딱 자리를 잡아놨어요. 유교, 불교, 도교, 이게 유불선 사상인데, 유불선 수행 방법 사상 대표적인 5가지가 뭔 줄 아십니까? 새벽 예불, 그 다음에 철야 예불, 고성 연불, 백일 기도, 단식 수행이에요. 이게 유불선 사상의 수행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들 다 이렇게 해요. 냉수 마찰도 하면서. 그것을 기독교에 와서 그대로 접목을 시켰는데 이름도 방법도 똑같습니다. 새벽 예불은
새벽 기도입니다. 이건 우리나라만 있는 거예요. 철야 예불이 철야 기도. 고성 기도가 주여 삼창하고 목청껏 외치는 통성 기도. 백일 기도가 작정 기도. 단식 수행이 금식 기도라는 명목으로 한국 기독교에 정착해 뿌리가 내려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빙자한 광명한 천사를 가장한 거짓 선지자들이 하물며 능력을 발휘합니다. 입으로 씩씩거리면서 장풍을 일으키고 성령을 받으라고 성령을 던져주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병도 고치고요. 금가루가 떨어지기도 하고 하물며 다리가 길어지는 표적도 일어나고 안진뱅이가 실체에서 일어나는 역사도 일어나요. 눈으로 보여지잖아요. 그러니 수많은 사람들이 볼 때처럼 모이지 않을 이유가 없겠죠. 이게 대한민국 기독교의 현실입니다. 지금까지 왔던 우리의 현실입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러한 자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엄히 징계를 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을 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분명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니. 그러니까 기도원에서 속칭 능력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엄히 규정을 했던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는 이런 자들을 예수님은 분명하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그러한 것들을 불법을 행하는 자로 규정을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행위가 의를 이룰 수 있다고 한다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이러한 것들은 십자가를 가리고 곁길로 가게 하는 거예요. 끝이 다른 쪽으로 가게 한다는 거죠. 자, 그럼 이들은 과연 눈에 보여지는 이러한 기적들, 현상들은 누구의 능력을 받아서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일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입니다. 불법의 비밀이, 불법자의 비밀이 나타난다고 했죠.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느냐. 지금 불법을 행하고 있는데 잠시 내버려 두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마지막 때에는 그의 입의 기운으로 그들을 죽이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다 피하실 것이다. 분명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11절 12 피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불법하는 자들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에 곳곳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나와 있는 이 말씀을 덮어놓고 예수님이 했으니까 나도 한다라고 이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15절을 통해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그들의 목적은 노략질입니다. 노략질. 금식 기도는 아예 금식을 교리화했어요. 교리. 그래서 성도가 오면 상담을 합니다. 상담을 해서 그들의 기도의 제목에 따라서 금식을 선포해요. 3일 금식, 5일 금식, 일주일 금식, 10일 금식, 20일 금식, 40일 금식. 그의 문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금식 기간이 늘어납니다. 금식 기간이 늘어날수록
제단에 올라가는 금액도 높아갑니다. 이것을 대략적으로 정해줘요. 이것은 예수를 팔아 돈으로 바꾸는 거짓 선지자들의 누락질하는 일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라고 엄히 경고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4절입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소는 하나님, 양은 예수님, 비둘기는 성령을 팔아서 이용을 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용을 해서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누락질함으로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이 기도원의 모습입니다. 노건으로 채찍을 만드사 노건이 진리의 허리띠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의 말씀으로 방망이로 불로 검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선대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아버리시고 그들이 노락질해서 거둔 돈들을 다 쏟아버린다는,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그런 돈을 상을 엎으시고 그들이 그렇게 금식화된 금식 교리로 인한 모든 이런 예배 형태의 교리들, 종교 형태의 전통들을 그런 판을 상을 엎어버리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이르시되 비둘기 파는다. 이게 성령을 이용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라고 성령의 기적이라고 이게 비둘기 파는 짓 하고 있는 거거든요.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이 실태를 여실히 지금 예수님께서 현실에 적용돼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리가 노락질하기 위해 표고처럼 붙여놓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마귀도요 예수님을 시험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을 했습니다. 자, 금식 기도원에서 대표적인 표호 교리로 내세우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 58장 6절 말씀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이사야 58장 6절 말씀.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이 오늘 본론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문자적으로 보면 금식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 조상 때부터 내려왔던 우리 인생의 모든 흉악의 결박 저주를 다 끊어주고 해소해 주시는구나. 단순하게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문자적인 거고 유아적이고 초등학문적인 내용인 거예요. 안에 진리의 복음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자, 여러분, 내가 금식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에 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을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십시다. 우리가 복음을 신앙생활을 해왔던 경력들을 가만히 이용을 해서 만일 인간의 금식으로 마귀의 흉악한 결박이 풀어지고 죄의 멍에를 끌어주는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굳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실 필요도 없으시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필요가 없잖아요. 계속 금식만 하게 하면 되는 건데 모든 흉악의 죄악의 결박이 다 풀어지는 건데 굳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왜 믿습니까? 기독교의 핵심은 복음이고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이 금식 기도가 우리 인생의 모든 흉악의 결박 다 풀어주는 걸로 도깨비 방망이로 이용을 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무력화시키는 거고 그것을 덮어버리는 기괴한 사단의 교묘함입니다. 교묘함. 만일 어렵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금식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자, 흉악의 결박과 멍에란 무엇인가? 모든 인간들은 죄의 멍에를 메고 흉악한 마귀에게 결박당하여 마귀의 포로가 되며 멸망의 지옥으로 지금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금식하시고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신 후에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속하심으로 마귀의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시고 죄의 멍에를 끌어주시고 마귀의 압제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마귀의 모든 멍에를 꺾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라는 말씀은 우리가 해야 할 금식이 아니고 예수님의 금식으로,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언한 은밀한 계시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진정으로 깨달으면
대한민국 기독교의 개혁이 일어나야 돼요. 개혁. 모든 기도마다, 연초마다, 달초마다, 연말마다 이 금식 성행하고 있잖아요. 안 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안 하는 게. 안 하는 자들이 믿음이 없는 자들이고 능력을 못 받는 자들이고. 제가 소속되어 있는 백석대학교 대학원에 교수들 초빙할 때 첫 번째 조건이 모든 교수들의 임용 과정에 무조건 3일 금식을 시켜요. 3일 금식을 못하면 교수 임용이 탈락됩니다. 이게 대한민국 현실이고 문화의 전통이에요. 익숙해져 있어요. 자, 그래서 산상수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관하여 반복적으로 계속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갚으시리라. 자,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갚으시리라. 오늘 금식의 본문 18절 말씀에도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보이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공통적으로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은밀한 중에 갚으신다라는 말씀이 똑같이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자, 은밀한 중에 갚으시리라는 말씀은 은밀한, 감추어진, 계시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의 진리로 죄의 빚을 갚아준다라는 복음인 것입니다. 자, 이사야 오늘 본문 이후에 6장 이후에 7절을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은 것이 아니겠느냐. 단지 문자적으로 보면 굶고 떠돌이 가난한 자들을 다 초청해 데려다가 먹이고 입히고 불쌍히 돌봐주라. 이런 내용으로 우리는 이제 단순하게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줄인 자란 무엇입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를 말씀하는 거예요. 자, 내 양식을 나눠주며 이것은 육신의 음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의 양식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 양식은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인 생명의 말씀, 복음을 주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그렇습니다. 이 양식이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 복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물론 세상적으로 사회적으로 이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구제하고 이것은 분명한 필요한 거죠. 이 기독교를 떠나서 모든 인류의 공통적인 일인 거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인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사람의 교훈으로 바꾼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헛되이 예배하는 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한다는 거죠. 또 유리하는 빈민이라는 것은 세상 교회에서 출애굽하여 세상 교회 기복신앙, 신비신앙 이런 기존적 신비, 기적, 표적을 바라고 있는 이런 세상 속에서 출애굽하여 진리를 찾아 방황하고 있는 그들을 말하는 거예요. 유리한 빈민한 자는. 헐벗은 자라는 것은 육신 옷을 못 입고 있는 그게 아닌 거고 의의 예복을 입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진리의 복음으로 십자가로 옷을 입어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옷을 입지 아니하면 예복을 입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1절 말씀입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많되 적으니라. 오늘 이 시대의 우리의 현실입니다. 또한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 이사야 58장 7절의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고륙이라는 것은 이제 가족이잖아요. 가족.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고륙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택하신 저와 여러분들 고륙들을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변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라는 말씀을 예수님의 금식을 예언한 말씀임을 깨닫지 못하고
신도들에게, 성도들에게 율법인 금식으로 올가매는 것은 맹인이 맹인을 인도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입니다.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결론적으로 이사야 58장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대신하여 금식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라는 예언의 계시의 은밀한 비밀의 말씀을 예언 중에 하신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성도들에게 금식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를 꺾을 수 있다라고 금식하라고 유도하고 각종 표적 은사 지표로 신도들을 미혹하여 넓고 크고 멸망의 문으로 인도하는 그곳은 분명 교회가 아니라 귀신의 처소이며 큰 성 바벨론인 것입니다. 계시록 18장 2절 말씀입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가 섞인 술 혼합술을 말합니다. 복음과 율법과 신비, 기적, 표적, 은사가 짬뽕된 혼합술, 폭탄주.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 땅의 왕들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그것을 이용해서 왕 행세하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 땅의 상이라는 것은 예수 하나님의 성전에서 소양 비둘기를 팔아주고 돈으로 바꾸는 경제 행위를 하고 있는 땅의 상인들.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이 치부된 상인, 땅의 상인들의 치부된 현상들이 기독교 안에서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출애굽하여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성령이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입니다.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아멘.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하는 금식은 문자 그대로 밥을 먹지 않는 금식을 했기 때문에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기는커녕 자신과 타인에게 고통을 가하고 자유하게 하는 모든 멍에를 꺾어주기는커녕 압박과 학대를 가하는 사망의 수위로 오히려 수족을 꽁꽁 묶고 있는 오늘 이 시대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4절 보겠습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오늘 이 시대의 기독교는 현상입니다. 분명히 살아는 있는데 몸은 수족이 배로 동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고요. 수건에 쌓였다는 것이 맹인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수건을 바로 율법으로 말하고 있어요. 율법으로 수건에 가려진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분명히 예수님은 이 모든 율법, 구속 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했는데 오히려 율법으로 금식으로 계속 꽁꽁 묶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진리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의 진리가 이 모든 저주에서 흉악의 결박에서 율법에서 다 풀어지는 은혜의 복음, 굿 뉴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주 기도에서 예수님이 구하라는 일용할 양식은 날마다 먹을 육신의 밥을 구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교훈으로 바꾸어 전하는 말씀을 아무리 듣기 좋은 말일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먹지 않는 금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 금식이 바로 이 금식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먹음직스럽게 꿀을 발라 그럴듯하게 첨가물을 섞어 교인들에게 맛있게 먹이는 것은 영혼을 죽이는 독이라고 예수님께서 규정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자들인 제사장들에게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욕을 하시는 것은 이들의 말씀을 받아먹는 유대인들이 그 독으로 말미암아 죽기 때문에 이렇게 강하게 엄하게
독사의 자식이라고 욕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 듣기 좋은 말,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윤리, 교훈, 정치, 철학, 심리 이런 것들 다 첨가에 섞어가지고 전하면요 정말 맛있습니다. 우리의 귀에 쏠깃하고요, 마음에 감동도 되고요, 눈물도 흘리고요, 위로도 되고요, 은혜가 됩니다. 근데 이것은 독이라는 거예요, 독.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라고 성경은 탄식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4장 6절 말씀입니다. 영생, 다시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것은 천국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제대로 아는 것이 구원이고 영생이다. 자, 호세아 4장 6절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무지한 열심, 맹심, 이와 같은 것들은 오히려 번성할수록 하나님께 범죄가 된다는 거예요. 범죄가 된다는 거예요. 가시적으로 크고 번성하고 사람 많이 모이는 것,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잘못된 무지로 인한 확장은 범죄인 것입니다. 범죄인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잘 몰라도 열심히 예배를 잘만 드리면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맹신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6장 6절 말씀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인애가 무엇이죠? 자비, 긍휼, 은혜를 원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의 구원의 은혜, 자비, 긍휼을 원하는 거지, 나는 너희들이 드리는 형식적 제사를 원하지 않아. 번제보다, 율법의 형식적 이 제사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바르게 아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외형적인보다 외형적인보다 그 알맹이, 진실을 원한다는 거죠. 맹목적 열심인 사람들을 향해 성경은 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로마서 10장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자기의 교리를 세우려고, 자신의 목적을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예배, 봉사, 헌신, 헌금 등 행위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모르고 결국 자기의, 자기의 만족을 위한 신앙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은 바로 우상 하나님을 섬기는 십계명의 제1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십계명의 제1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라. 하나님을 다른 용도, 바르게 알지 못하게 한다면 다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긴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었을 때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이가 우리를 인도하여는 여호와라. 그 앞에서 춤을 추고 경배를 하면서 예배를 섬기잖아요. 모세가 십계명을 거기에 던지면서 그들을 징계하고 멸사 죽이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섬기는 것이 다른 하나님을 섬기고 제1계명 십계명을 범하는 엄한 죄라는 거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식은 밥을 굶는 것이 아니라 꿀 섞인 윤리, 교훈, 도덕, 신비, 은사, 표적, 정치, 철학, 이러한 비진리들을 먹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만 먹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마귀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고 우리의 모든 죄악의 멍에를 다 꺾어주고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부르짖을 때에 내가 여기 있다 하시고 은밀한 중에 죄의 빚을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우리는 지혜가 없어서, 지식이 없어서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깨달은 복음의 진리가
지나는 우리의 모든 허물들이 부서지고 깨어지고 모든 묶임의 흉악의 결박에서 자유케 되는 복음의 진리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우리의 모든 믿음의 삶 일평생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인 복음의 진리만 먹고 비진리를 먹지 않는 참된 금식하는 자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